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절제한 생활이나 건강에 나쁜 습관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주변 환경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기복이 심한 감정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해도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되살아나려면 우리의 영적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고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신앙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고민해 보면 이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또 부흥의 또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 삶과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은 이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야기로부터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부엘라 헤로이로 이주에 살고 있었던 이삭은 25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부엘라 헤로이에 거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한동안 남쪽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 이것은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임신을 하고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주셨던 셈, 그것이 부엘라헤 로이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엘라헤 로이는 남방의 네게부 사막 그 근처에 있는 아주 남쪽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유대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도시를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이제 호칭을 쓰는데 이 부엘세바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 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 어떤 샘을 의지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6장에 오면 그곳에 큰 흉년이 들게 될 때 이삭은 견디지 못하고 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옛날에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부엘라 헤로이에 살 때 기근이 들면 이렇게 그랄로 가서 이 기근을 피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 냈던 것이죠.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 세상 세용지 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노골적으로 위협을 해서 쫓아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너희들이 와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 우리는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위협을 해서 쫓아내버리니까 이삭은 그 더 이상 머물러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쫓겨난 이삭은 대 식구들과 양과 소떼를 이끌고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당장 급한 게 물입니다. 만약에 물을 얻지 못하면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이삭이 한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아서 흙으로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사실은 우물을 잘 팠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진짜 우물 파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 와서 살 때에 곳곳에 이렇게 우물을 파놨던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비록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골짜기에 내려와 있지만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쯤 어디에다가 또 우물을 팠었지. 그리고 그 우물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우물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메워버린 거예요. 흙과 돌과 오물과 잡동사니들로 다 메워놓으니까 우물은 그대로 있지만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막혔던 메워졌던 우물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이 물의 근원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물을 찾기에 긴박한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부흥의 은혜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우울증 고위험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를 덮어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너무 나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그냥 슬슬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적응이 되면서 이것도 괜찮네, 편하네,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응되어 간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상들은 정말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제공되어서 마치 샘물을 찾듯이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온라인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아무리 온라인으로 잘 드려도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성을 스마트폰으로 혼자 예배드릴 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적인 환경도 우리의 신앙을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세월 가는 대로 시대가 바뀌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더 깨우기 힘들 정도로 잠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뛰어오르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부흥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흥의 장애물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기 시작할 때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물을 찾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물 파기의 전문가였던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을 생각하면서 그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우물을 찾고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흙과 돌, 우물과 잡동사니로 이미 그 입구까지 다 막아놓아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그 상태로는 물이 보이지도 않고 물을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위에 덮여져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수의 근원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들을 다 파내서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들을 다 파내고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원리를 보고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이 폰테스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샘이란 뜻이거든요. 원천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부흥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원천을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악한 영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천으로 향할 수 있는 이 모든 근원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잡다한 것들로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과 우물로 막혀있는 우물을 보면 이 우물은 못 쓰는 우물이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물이 보이지도 않고 물을 기를 수도 없어. 이렇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메워진 것을 제거하면 그 밑에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생명의 원천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막아놓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부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흥의 원천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도 그 부흥을 이런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부흥의 결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가로막힘이 되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매우 귀찮고 성가신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때 우리의 깊은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겉에는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우리 속에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40-50년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다 끄집어내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 집에 이런 게 다 있었어. 이게 도대체 언제 거야? 남들 보기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악한 영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흥의 원천을 메워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다 끄집어내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은혜의 물줄기, 우리를 살리는 부흥의 원천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정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심, 이것은 부흥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정과 욕심 합하면 정욕 아닙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 한국인의 정 이런 게 아니라 지나친 감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은 부흥의 강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우리 속에 염려, 유혹, 욕심 이런 정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과 욕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탐심으로 이어지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탐심은 자기를 높이고 숭배하는 교만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성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월감에 취해 삽니다. 자만,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 뜻이 제일이고 오직 나만 중요하고 세상에서 나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내 신념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 정과 욕심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부흥의 생수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감정은 또한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저 편안하고 편리하고 쉬운 것을 따라갑니다. 신앙적인 것보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안일함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는 것조차 그냥 대충 편안하게 때우고 해치우기 쉽습니다. 모든 영적인 부담감을 그냥 적당히 때우려고 합니다. 형식주의와 무사한 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 생겨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무관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부흥의 원천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나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실존을 깨닫게 되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정과 욕심,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흥의 원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비본질과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율법주의나 과거의 전통,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겉모양은 신앙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늘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의 정말 소중한 영적 자산들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이고 예배하는 이유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갈등을 해결하느라 모든 힘을 다 써버립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2중 3중으로 교인들을 섬기느라 주일을 지나고 나면 파김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작 세상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지치기만 하고 힘만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진다. 한국말로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회의인데 한자를 보면 좀 다르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고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회의가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가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 것인가? 그래서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를 점검하고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시간을 대화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주관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언어들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붙잡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례들은 어느 정도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직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 의미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관행과 관습, 그리고 본래의 의미가 흐려진 불필요한 관례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난 것들로부터 다시 본질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오염되고 포장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걸림돌은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신앙적인 자극을 받기보다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에 물든 것들이 많습니다. 책을 보아도, 미디어를 보아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어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 것과 같은 시대이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이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들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신앙적인 목소리 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관점으로 볼 때 신앙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것들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말씀에 눈 감고 귀 닫도록 조장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덮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성경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판단해버립니다. 이건 내가 믿을 것, 이거는 내가 안 믿어야 될 것. 심지어 자기 교회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는 것보다 다른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울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혼합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철학, 관념, 이념 이런 것들로 교회를 혼합시키면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흙과 돌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밑에 물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처럼 보이고 오염된 물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진짜 샘이라면 계속해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면서 그 물들은 정화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내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열망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부흥의 은혜가 복된 장마비 같이 쏟아질 때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장독대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져도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습을 깊이 성찰하면서 혹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은혜를 가로막고 부흥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 장애물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